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자신의 11명의 제자들을 한 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남기시는가 이미 저희들이 방금 성경 본문을 통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을 지금 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기신 지상대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모이는 교회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감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드디어 주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끝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바로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부를 지켜 행하는 자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모임들은 단지 그냥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한 모임인 것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사단을 결박하고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저 세상을 주님의 가르침과 받은 사랑으로 치유해 가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온 세상 속에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답이 넘어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지 않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 그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들에게로 향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바라보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려 하고 안주하려 하는 자세는 교회에서 악한 세포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또 수많은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을 통해 이 교회를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로 앉아 계신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지금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 교회가 흩어져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주님의 사도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길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 잘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흩어질 때 흩어져서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저 문 밖으로 나가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더 주님께 하듯 이 모든 세상을 향해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 저 나아가서 흩어져서 더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제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상종하기 싫은 저 인간들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마리아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가서 전해야 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직접 가르쳐 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땅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그 땅 밟기를 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닙니다. 편한 곳, 내가 할 만한 곳, 내가 찾아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그냥 선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편한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갈 수 있는 곳을 가야겠죠. 하지만 갈 수 없는 곳, 세상이 가기 싫어하는 곳, 불편한 곳, 어렵고 그 좁은 곳에 누가 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제자인 우리가 된 교회가 그곳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에게,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에게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곳으로 갈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역사를 듣게 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 땅끝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모든 영역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전해지는 것,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꾸고 계시는 꿈인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는 우리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는 우리 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 모든 사회적인 영역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수많은 선교 사역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민족과 땅끝을 해석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전도종족과 그 물리적인 땅끝, 그 물리적인 존재를 뛰어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과학과 기술, 언론, 복지, 종교와 예술, 스포츠, 이 밖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이 땅끝이라 말하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모든 민족이라고 해서 주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에서 살아오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이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주님이 분부하는 것들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주님의 명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만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흩으셨겠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돌로 쳐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보내받은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들이십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온 세상을 떠돌며 주님의 가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며 선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곧 이 기독교의 실존은 선교적인 실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 거리에 쓰러진 것 같은 이 세상이, 그런 민족이, 그렇게 상처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아가 이들에게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건강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동적인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그 땅을 수종 들고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저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서 거기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들을 치료하고 자라난 어린아이들과 그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후예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돌아온 귀한 단기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위해 수종 들고 들어온 너무 귀한 분들인 것이죠. 오늘 이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다. 주님이 이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단기성대로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분들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화이팅!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 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시며 주님과 함께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